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아마 9월 첫 번째 주일도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같이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청소년부랑 같이 드리고요. 그 9월 첫째 주에는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어서 전체 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또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름이 조금씩 이제 지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불도 조금 잘 덮어야 하는 에어컨을 끄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 때부터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우실 수도 있는데 조금 참으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하는 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기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진정 삼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소망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것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것에 오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것에 오소서 지금 이것에 오소 지금 여기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진정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 우리 인류가 측정 가능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한 점 먼지의 크기에 불과함을 공부하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직접 찾아주시고 숱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 찬양합니다. 이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속에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앞에 내 속의 하나님은 한없이 작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 속의 하나님은 뒷전에서 초라하게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작은 이익 앞에선 아예 하나님이 내 속에 없지는 않습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변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잊어버리는 저희를 고백하며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제약된 모습 그대로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리셋시켜 주심을 이 주일 아침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40년 전에 이곳 나야가라에 2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은 크고 번쩍이는 건물의 교회, 힘과 근육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 교인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날 때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서로에게 친절한 말과 따스한 미소로 격려하고 위로를 나누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저들이 무거운 짐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따스한 말로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 행복과 건강한 에너지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며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힘과 물질, 웃음과 작은 지위를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땅과 떠나온 조국의 평안과 정의를 위해서 무릎 꿇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이웃을 섬기는 선교의 현장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혹은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몸부림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주님을 만나서 위로와 힘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담임 목사를 성령 충만으로 세우사 그 삶이 설교가 되고 교인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31일 주일 2부 예배 때 청소년부와 함께 장년부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 목회자의 휴가로 인해서 오늘과 8월 31일 청소년부 예배는 본당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 NKPC 거라지 세일을 교회 뒷마당 잔디밭에서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현관 입구에도 있고 본당 뒤에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 종이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좋겠고, 이 참여 방법은 이제 부스를 담당하는 그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20불을 통해서 그 테이블을 구입하셔서 거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테이블 비용으로 모아지는 것들은 본당 악기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들도 본인 거 물론 부모님에게 상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부스를 친구들이랑 같이 마련해서 이 그라지 세일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숭아를 저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분께서 그걸 담당하셔서 복숭아 거의 맛있는 복숭아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날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부스도 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이죠. 8월 30일인데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유년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에서 건반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임승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이제 9월부터 다시 재개되는 목장 모임 관련해서 목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지기와 목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인데요.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최유준 성도님 아들 그리고 이춘희 집사님 손자 되는 최전 학생이요 클라리넷 연주가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연주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 아래 박스에 보시면 2025년도 잘스 센터 선교 여행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비는 700불인데 그 가운데 200불을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 8월 31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날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참가 문의는 김종원 안수 집사님 혹은 윤기태 선교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1층 본당 1층 현관 앞에 잘스와 관련되어 있는 선교 훈련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비 행기를 타거나 사륜 RB를 타는 그런 일정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센터에서 하는 일이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거나 하는 일, 선교센터에서 필요한 것들을 경비 행기로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또 도로 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그런 RB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사륜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함께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아주 목사님은 다음 주일까지 휴가로 쉬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휴가 끝나고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푹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나 리더들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이 긍정적인 자세는요 그 일의 성과를 배가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복되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은요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그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데 그 주변에서 그의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들고 그 벽을 쌓아 올려가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 베스트셀러가 된 것, 그건 그리 신기할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하겠죠. 긍정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무가내로 무조건 그냥 맞아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긍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신 혹은 그냥 우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을 옳은 삶의 방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안식일 계명, 그것을 어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 참 크리스찬의 삶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자신의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네 번째 계명 앞에 1번, 2번, 3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세 개의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에 함께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일주일 7일 가운데 안식일로 정한 이 하루만큼은 꼭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안식일 관련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예외는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회당장은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분개하면서, 그러니까 화를 낸 거죠. 아주 심하게 목청을 높인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 한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6일이나 시간이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그날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한 이날에 그걸 합니까? 다른 날에 그렇게 하고 안식일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에 비춰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당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5절 보시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설교하다 말고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그냥 계속 설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그 얘기가 아니라 위선자라는 거예요. 국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것,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보이기에만 착하게 보이는 겁니다. 척하는 거죠. 본문에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회당장에 대해서 율법 잘 지키는 척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요, 당시에 미시나라고 되어져 있는 구전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거 말고 다른 책이 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짐을 싣지 않는 한 안식일에도 짐승들을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안식일에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특별 조치가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행 제한은 보통 2km입니다. 2km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멀리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 안에, 2km 거리 안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 그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과는 상반되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항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범위 안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먹이려고 했다면 그 전날 물을 떠서 우리 안에 넣어 두어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끌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앞에도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동물들에게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서 왜 18년 동안 아파한 사람들에게는 왜 그 정도의 융통성도 없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천천히 읽다가요, 신기하게 생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장은 이 몸이 아픈 여인과 아무런 대화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 여인은 상종할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인인 거죠. 그래서 말도 섞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회당장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한 누가복음 기자의 그 객관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몸 상태는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었고요,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지가 18해래요. 지극히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더라도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달라요.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여인이 아픈 기간이 11절에도 18해, 그리고 16절에도 18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원문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11절에 18해라고 하는 걸 에토스 데카오토라고 되어 있어요. 데카오토. 에토스라고 하는 말은 몇 년 할 때 그 해를 의미하고요, 데카옥토는 18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절에는요, 똑같이 18해인데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데카, 카이, 옥토, 에토스. 아까 엑토스는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 그리고 8해 쪼개 놓았어요. 그래도 합쳐도 똑같죠. 붙여놓나 떨어뜨려 놓나 10 더하기 8은 18인 걸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쉽게 풀어 쓰면요, 그냥 18년 동안 아팠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0년 하고 8년이나 더 아팠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요, 이 시간 앞에요, behold 혹은 see라고 하는 말, 봐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덧붙여 놓으셨어요. 때로는 이 단어가 long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for 18 long yea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 years라고 하는 그 말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그 표현이 뭐냐면요, 야 좀 봐라, 10년하고 너 8년이나 더 아팠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아픈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예수님의 말에조차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말이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 그건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10년 하고도 8년이나 더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 당시 종교적인 배경에서 보자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너는 구원받은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배고파하기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로 끌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 그걸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한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지 못했구나 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한 여인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지,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두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등이 굽은 그 여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식일에 등이 굽은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요, 누가복음 13장 전체 가운데 중간에 끼어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13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13장 제일 처음을 한번 펴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성전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살해하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제물에 뿌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대인으로서는 분개할 뉴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2절과 3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볼 때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어간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찍어버리려고 하자 포도원을 담당하고 있던 그 포도원 지기가요, 우리 한 해만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그 한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무엇 때문에 그냥 남겨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자기 주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주 한탄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름대로 나는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마치 회당장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마치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과 난 달라라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던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들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를 되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라고 하며 자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회당장은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동물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집에서 네가 키우는 그 동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동물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긴 병들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여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이웃사랑이 무엇이냐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그 규례,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 공경, 우상 숭배 금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된 그 내용 가운데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처럼 너희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0년 하고도 8년이나 더 등이 굽어 있었던 여인을 해당장이 말한 6날이 아닌 안식일에 일부러 굳이 고쳐주신 겁니다.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 있었으니 하루 더 굽어 있는다고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더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 스스로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요 긍정적인 힘을 믿기보다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으로 그대로 담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또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역시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임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29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쉼없는 공급하심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오니 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그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